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초등사우리부 친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지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내일부터는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학교 수업도 없고 학원도 가지 않을 거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 예상되는데, 자, 오늘은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명절 연휴도 안전하게 보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함께 오늘도 말씀 나눌 건데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명절 연휴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말씀 마음에 꼭 새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이어서 마지막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사기 13장 24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앞에 블라블라 이야기가 있지요. 뒤에 한 문장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삼손은 자라면서 야훼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지난주에는 기드온이라는 우리 주인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은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자라면서 누구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해요? 야훼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말씀 제목 읽고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말씀 제목은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은 사사기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삼손은 마치 헬스 트레이너와 같은 느낌이 나는 사람 같아요. 힘이 좋았나 봐요. 운동을 잘했나 봐요. 자, 그 삼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볼 건데, 제목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볼게요. 제목에 구별하셨어요 라는 것이 있는데, 구별하다라는 건 뭐예요? 구별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걸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삼손을 어딘가에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던 것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여러 명의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자,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했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행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여전히 이 삼손이 나타나기 전, 삼손의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성경에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그 강대국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아프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40년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면 사사기의 그 순환 사이클에 보면 그 다음은 뭐예요? 뭐죠? 댓글 한번 달아볼래요? 그 다음은 어떤 사이클이죠? 이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 다음은 어떤 단계가 있어야 하죠? 맞아요. 바로 회개의 단계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회개의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사사기의 끝으로 오면서 이 사람들이요,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다,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던 이 사사 시대였어요. 그때 한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바로 마노아라는 가정이에요. 마노아의 가정에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했고 슬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이에요. 이렇게 귀한 가정에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삼손을요, 어떻게 키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블라블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라는 거예요. 나실린이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따로 택하셔서 구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특별하게, 오늘 제목이 구별하셨어요인데, 그렇게 구별해 놓은 사람, 그러니까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조항들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시대에는요,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걸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요. 전사님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있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까지,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실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자라게 되어서 이제는 성인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었어요. 이 삼손에게 야훼의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큰 힘이 어떻게 생겼대요? 야훼의 영이 임해서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유치부부터, 더 어릴 때부터 엄마 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었던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삼손은 어디에서 힘이 나오죠? 머리카락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라고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간에 성경을 잘 읽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색깔만 한번 읽어보면 야훼의 영이 임하여 큰 힘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어디에도 머리카락에서 힘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이유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이렇게 야훼의 영이 임했을 때, 임할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자, 염소 새끼를 죽이듯 이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잡듯이 찢어 죽이는 일이 발생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 밧줄로, 끊어지지 않는 새로운 밧줄로 이 삼손을 꽁꽁 묶었는데, 이 밧줄이요, 불에 탄 것처럼 실같이 돼서 뻑 끊어지는 일도 발생했어요. 힘이 얼마나 셌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귀의 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이 세 가지의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힘이 정말 센가 봐, 정말 헬스를 많이 했나, 운동을 많이 했나 라고 여겨질 만큼 힘이 세지 않으면, 그리고 능력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지금 말한 세 가지 일 모두 그 앞에는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삼손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삼손은요, 한 여인에게 빠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삼손의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요, 여인들에게 좀 약했어요.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자, 이번에도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삼손의 모습이 너무 재밌죠? 그 여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라고 불리우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많은 블레셋의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들릴라, 당신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만 제발 알아봐주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소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꼬셨어요. 들릴라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100원, 200원 정도가 아니었어요. 10,000원, 20,000원 정도가 아니었어요. 돈을 정말 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 들릴라가요, 그 돈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삼손, 도대체 당신의 이 멋진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삼손에게 계속 물었는데 삼손이요, 나름대로 자기가 좀 그건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한 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야훼의 영이 임해서 나에게 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삼손은 그걸 몰랐어요. 삼손조차 어떻게 알고 있었냐,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앞에 한 두세 번은 거짓말을 해요. 이래가지고 내가 힘이 나와. 근데 봤더니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힘이 나와. 아니에요. 결국에 이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고 해서 이 삼손이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진심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전했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머리를 밀지 않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들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와서 삼손의 이 머리를 다 자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야훼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자, 야훼의 영이 임해서 힘이 셌는데 야훼의 영이 떠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빠졌겠죠.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빠졌던 것이 아니라 야훼의 영이 떠나서 힘이 빠졌다라는 사실을 이 삼손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되었고요. 이 마지막에 삼손은 어떻게 되었냐면 두 눈이 뽑히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삼손은 이렇게 눈이 빠지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한 신전에 함께 그곳에 gat혀서 일하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며 일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도 한 번에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힘자랑을 열심히 했던 이 삼손이 힘이 다 빠지고 눈알도 뽑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모인 신전에 이 삼손이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를 보니까 이제서야 삼손은 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걸 알게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 머리가 기르게 해주세요. 제 머리에서 힘이 난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란 걸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삼손은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힘이 다 빠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이후에 삼손이 그 신전의 두 기둥을 잡고 흔들었을 때 그 기둥이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삼손에게 힘이 다시 솟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지요.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정말 마지막 한 번 힘을 주셔서 삼손이 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와 함께 삼손도 결국 이 신전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삼손이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살지 못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으며 이스라엘을 20년 사사로 다스렸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 아니 삼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사의 선발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다고 했죠. 내가 힘이 좋든 힘이 없든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선택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별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세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중간중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전사님과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3가지를 모두 다 어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자신이 근데 그걸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어기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씩 반복하면서 나실인의 모습을 어긴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너 삼손 진짜 말 안 들을래? 야, 그럼 난 널 쓰지 않겠어. 다른 사람을 쓰겠어.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한 번 구별하셔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택하셨을 때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을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이 구별된 사람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친구가 나에게 잘못 한 번만 하면 놀고 싶지 않고 나도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삼손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구별된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은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전사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삼손을요, 볼래요?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삼손을 택했을 때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마노아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엄마 아빠에게.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내가 택했어. 근데 삼손이 삶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얘들아 삼손은 이렇게 힘이 셌어. 삼손처럼 힘이 세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얘들아 삼손이 마지막에 부르짖어서 우리도 그렇게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내 삶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내 삶에도 나도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고,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도 분명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전도사님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분명하게 이루신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꿈 456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한 친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삼손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삼손에 대해서 다시금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또한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 계획도 꼭 이루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 만나는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456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명절 잘 보내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먹어서 옆으로 살찌는 일 없이 적당히 맛있게 잘 먹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도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